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눈도 오고 참 이렇게 보기 좋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흰눈처럼 밝고 깨끗하고 맑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입니다.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은 얼마인가?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 제목을 처음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 저런 설교 제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이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유는 양이 많은 것을 앞에다 배치했어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고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어서 솔로몬이 쓴 것 가운데 양이 많은 것을 앞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대 순으로 배치를 한다면, 솔로몬이 쓴 시대 순으로 배치를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젊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주 정열적인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건 외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적나라하게 어떤 심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인데,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도의 영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중년에 기록한 성경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가 쭉 되어 있는데, 잠언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라는 말이에요. 설교자라는 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중년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뭔가를 기록한다는데 뭘 기록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죠. 그런 다윗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큰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였어요. 흔한 것이 은이었어요. 금으로 잔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금을 가지고 온갖 많은 것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루에 솔로몬의 왕궁에서 먹는 양식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솔로몬은 큰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잠언 3천을 기록했다.
그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그 당시에 모든 과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저 멀리 있는 시바의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두 여자가 두 아이를 낳고 같이 얼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죠. 근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결에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기 아이라 죽었는데 이 여자는 죽은 아이는 네 애고 요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진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재판합니까? 이 여자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이 여자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공평하게 반 나눠서 가져가라. 그리고 반을 나누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기르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인에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아닙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건축에도 뛰어나서 그 당시에 초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현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어떤 권력자도 솔로몬의 권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 당시 어떤 부자도 솔로몬의 부를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말년에 글을 쓴다고 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야, 도대체 인생을 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2시간 같이 점심 식사하는 경매를 붙였는데 그 당시에 몇억 원을 들여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2시간 같이 식사하는 그 밥의 문제가 아니고 식사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요거 배우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이고 그 사람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자인 이 솔로몬과 식사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일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말년에 뭔가 책을 쓴다고 할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성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나름대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고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에 전도자인 솔로몬,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설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히브리 문항에서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표현을 할 때에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살고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된데 그 헛됨이 그냥 보통 헛되다라고 말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한 분야가 어떤 하나가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 요 단어인데 요 단어의 뜻은 수증기, 안개, 연기라는 뜻이 있어요. 수증기와 안개와 연기. 여러분, 수증기, 안개, 연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꽉 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잡아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눈에는 있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수증기와 연기와 안개의 모습입니다. 안개가 꽉 꼈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쫙 내리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전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먼저 볼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과 인간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면 더 좋은 것 보고 싶죠. 우리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로 가봅니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입니다.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22절입니다.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10절과 11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외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이 헛된 이유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를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솔로몬이 자기 입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지혜조차도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부터 11절에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절 이하에 가보면 인간의 죽음,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창조의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낚시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기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 노년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 몸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늙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잡아매면서 뭐가 보이던가요? 이게 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이 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목이 쭈글쭈글해서 야, 늙었구나. 가끔 아주 예쁜 배우들, 젊어 보이는 배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탱탱해요. 근데 나이 먹은 걸 어디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목살이 갖고 주름 있는 걸 보면 아, 인생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수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뒤돌아보니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루은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솔로몬의 탄식이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1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11장 9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이 전도서를 쭉 기록하면서 끝부분에 와서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청년이여 그랬어요. 특별히 누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좁다,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청년이여 라고 얘기하죠. 여기 12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청년들 모든 사람 다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정말 인생을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야, 너의 인생이 나처럼 나이 먹어가 늙어가지고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청년의 때 정말 청년들이 먼저 이 전도서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솔로몬처럼 나 헛살았어 이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 얼마입니까?
그냥 그것만 숫자로 곱해보면 77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그 숫자들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24 곱하기 365의 90 제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냥 저거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면 77만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네모가 있습니다.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4 곱하기 365의 90 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저 앞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뒷부분에 있는 그 결과값이 달라져요. 여러분,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이 무슨 것 같습니까? 제가 뭐를 숫자로 써놨을까요? 인생을, 우리 인간의 연수를 제가 저렇게 써놨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요즘 조금 오래 사니까 90년 하면 그 시간으로 따지면 77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80만 정도의 시간, 80만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솔로몬은 정확히 성경에 솔로몬이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다윗은 70년을 살았거든요. 솔로몬은 몇 년이 살았는지 안 나오고 다만 40년 동안 왕노릇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24시간 365일 그리고 그가 산 그 연수 만약 90년이라고 하면 그것의 결과값이 솔로몬에게는 뭡니까? 솔로몬이 1장 2절에 얘기한 것이 뭐예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값은 헛되다, 0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 값이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시간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 시간을 산다라고 그냥 공평하게 시간에 어떤 그것을 공평하게 딱 놓고 보십시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뭔가의 그 숫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값은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살았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90년의 연수를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값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값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이 0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앞에 뭐가 붙으면 돼요? 0. 앞에 0을 곱하면 24, 365, 90을 곱해도 그게 70만, 80만이 되어도 결과값은 뭐예요? 0이에요.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0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고 365일 살고 90년을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 그 값이 헛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저 앞에 옆으로 동그라미 2개가 누워 있어요. 저걸 뭐라고 말합니까? 무한대라 그래요. 무한대.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한대예요. 무한대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무한대가 나와요. 0을 곱하면 0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무한대가 되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무한대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은 큰 숫자 같은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가 뭐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것은 저 앞에 뭘 붙일 거냐는 거예요. 뭘 붙일 거냐. 여러분이 뭘 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값이 어떤 값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을 봅니다. 11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속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런데 뭐는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심판하신다. 이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식사를 준비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그냥 만드는 것이 즐거워서요? 아니, 즐거움이 있겠죠. 왜 즐겁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건 목적이 있어요. 즉 솔로몬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두었는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할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이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중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이 중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에 날과 정략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통해서 정략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장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고 부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이 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건너편에 여기서 고명 중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되는 곳에 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옆쪽으로는 멸망산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멸망산이에요. 왜 멸망산이라고 얘기하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다 지어놨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사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년에 더 많은 것, 더 크게,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나서 그가 말년에 돌아보니 내 인생이 뭐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나는 부족해도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무한대가 곱해지면 24 곱하기 360 곱하기 90이 무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뒤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에 숫자가 커도 앞에 붙어야 될 것이 안 붙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0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진짜 내게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얼마나 그분이 내 안에 큰 숫자로 계시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안에 계시는 만큼 우리는 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였어요. 모세의 비서로 살다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앞에 숫자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초라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뭔가는 한 것 같은데 없어요. 나중에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3장 1절부터 요 10절에는 다양한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돼야 뭐가 피고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봄에 내가 열매를 찾으려고 하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열매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죽는 것조차도 아름답다 그래요. 죽는 것조차도. 태어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죽는 것도 아름답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죽는 죽음이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지으실 때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 전에는 말씀만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 창조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동물은 그냥 흙으로만 지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후, 요거를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숨이라고 얘기하고 영, 루하으라고 하는데 후, 영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이 만나야 관계가 맺어져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요? 영원한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전에 저 유럽에 그 복지가 잘 된 나라 사람들이 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까?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물질의 충만함으로는 내 안에 이게 채워지는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공허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걸로 다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공허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가난하면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다 충족되어지고 육체적으로 다 만족되어졌는데 뭔가 허전해. 왜 그래요? 이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이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에 있는 그거 하나 얻으려고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다 같습니다. 그 안에 앞에 뭐가 붙느냐가 달라요. 뭐가 붙느냐? 여러분 앞에는 뭐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그가 90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이 전도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24 곱하기 365 곱하기 90,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결과값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풍성한 은혜 값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